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그 가스펠 프로젝트 4권의 6번째 세션인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과에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무엘하 11장 말씀과 그 다음에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의 내용과 이제 그 동시에 일어나는 그 상황이 이제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인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그걸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셨으면 좋고요. 그러지 못했었으면 이제 오늘 이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말씀 읽고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들이 이걸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필요하시면은 그걸 찾아서 보시면은 좋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묵동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그거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렇게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로 남기셔서 함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육과의 이야기는 너무나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이제 말씀으로도 많이 전해지고 이야기로도 많이 전해지는 내용이라서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무엘하 11장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다윗과 밧세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다윗이 전쟁 중에 이 전쟁에 임하지 않고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이제 보내고 자신은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에서 쳐다보는데 이제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육신적인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취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이 다윗이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악랄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왕이라는 그 권력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나단을 이제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정말 그 상한 심령, 그러니까 참회하는 마음, 깊은 그 뉘우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이 왜 죄를 지었느냐? 당연히 이제 다윗이 그 자신의 죄성을,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러니까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고, 그다음에 그 나라를 주셨고, 그다음에 다윗은 궁에 아주 안전하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사용을 하게 되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 왕국을 주셨을 때 그 왕국을 안전하게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땅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제 왕으로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사실 우리는 죄에 쉽게 노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걸 피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는데 그러한 것을 제어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다윗이 이런 큰 죄를 짓게 된 그런 원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이걸 하라고, 이걸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누구의 일을 하겠어요? 자기의 일을 하겠죠. 자기의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욕심을 좇게 되고 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유혹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이제 이 청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회식을 간다든지 뭐 선배들하고 모임에서 술을 권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유혹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죠?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안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것이 이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인식을 하실 때 이 피조물이 무언가를 잘못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 신으로 계시고 모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피조물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뭐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으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제의 대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러한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목적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걸 죄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을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역하였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반역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생각하고 지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죄를 가리켜서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에 대한 반역의 그 죄는 당연히 창조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그 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했던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반역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악랄한 죄이고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용서하기 힘든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러지 않아야 되는 것도 분명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은요. 이게 과연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한 얼마 전이죠. 한 1000년 전에 쓰여진 글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하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고백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분명히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죄가 있게 되면은 그 죄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참회하고 다시 저에게 새로운 그런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원래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엄중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 그러니까 나는 죄의 용서를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화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이 칭의를 받았을 때, 즉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이제 그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가 그만큼 닮아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목표의식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이건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셔서 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의로운 모습에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제 영화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죄의 엄중한 부분 그리고 사실 죄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단의 유혹이든 하나님의 명령이든 인간이 따르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무조건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따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마치 사단이 잘못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 사단이 유혹을 해서 사단에게 그 잘못을 떠넘기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야. 그 유혹에 빠진 것을.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혹시라도 나에게 그 유혹이 오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청년부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요한이 이제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청년들이 그 이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요한 1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동일하게 들었던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그 명령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은 그걸 듣는 것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에게는 명령이 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는 용사로서 삼았을 때에 다윗은 나가서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고 쉬고 있으니까 죄가 틈을 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명령이 오면은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헌금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헌금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 헌금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조금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동안 죄가 우리를 틈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헌금을 하고 지금 내가 순종을 하면은, 지금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힘이 들잖아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메꾸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틈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당장 1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뭐 학비 내는 것도 부족한데 또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한데 그걸 헌금해? 하면 돼요. 하면은 또 그걸 다시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동안 제가 뭐 틈을 못 한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죄가 틈을 타는 거거든요. 좀 뭐 여담처럼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다윗과 굉장히 이제 다윗의 잘못 중에 여기서도 이 교재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에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묵동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고 우리의 욕심을 이렇게 억누를 수가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한 발짝 나아갈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요약을 해서 드렸는데요. 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어 보시면은 이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 다루려면 시간이 없지만 이제 벌을 받게 되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다윗이 완전히 회개를 하고 뉘우쳤을 때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부분도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죄를 대하는 마음에 있어서 죄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다라는 또 한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